여러분 한 주간 힘드셨죠? 사람을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만나서 악수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스크가 목양실에 있어요. 사모님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마스크를 다 지금 착용하세요. 답답해도 다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더 멈추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성의 재공격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성의 재공격 사건이 주는 교훈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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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격적으로 낙인 찍거나 또 그렇게 포기하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하거나 불순종했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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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섣불리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그들이 실패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이성은 가나안 정복의 교두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성은 규모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남과 북을 가두는 그 중앙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넘어야만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이 자리가 바로 이 아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전날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 흥분된 마음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쉽게 생각해서 아이성을 향해 달려갔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제 실패 장소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재교전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정말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 무너진 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지 않고는 가나안을 그들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지 않고는 다음에 축복의 장소로 갈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재도전하시고 다시 해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정말 낙담하고 정말 두려움으로 정말 초라하게 되었어요. 정말 앞마저 캄캄해져서 균형마저 잃고 그가 마음의 중심도 잃고 탄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종일 낙담과 원망으로 정말로 초상책같이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낙담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전의 원인을 말씀하셨고 그들이 아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패전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간과 그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처단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으셨지만 다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승리의 보장까지 주시면서 전략까지 주시면서 다시 재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실패한 것을 재도전한다는 거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용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용장이었지만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도전이 없으면 실패를 역전시킬 승리의 경험도 기쁨도 체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이 없으면 승리의 기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패배는 만회가 어려울지라도 역전 불가능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삶의 문제 때문에 실패하셨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섬에서의 실패와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도전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다시 도전하고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섬에서의 재도전에 승리했는데 승리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스라엘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재도전에서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보고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여호수아가 원망하고 그리고 낙담만 하고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아간 때문이었던 사실을 알았고 아간의 죄를 처리했을 때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간인 것을 알았어요. 제비가 뽑혔어요. 그런데 아간에 대한 연민으로 만약에 그를 처단하는데 지체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때를 놓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간과 단호한 결별이 그들의 재도전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도전에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원인을 파악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것과 결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고도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과 결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과 결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과 결별하시는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별하셔야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결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진과 축복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하고 결별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간의 죄로 몹시 흥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죄를 처단하고 제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과 그 원인과 결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별에 단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제도전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계속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원인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결별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있을 때 다음 과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아이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움직였어요. 실패 후에 여러분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고 또 재도전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공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가 웬일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 아이석 전투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분노 때문에 다시 그것을 섣불리 시작하는 걸 여러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지시를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알았고 그 원인을 알았고 그것을 제거하고 결별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음 과정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그 시점을 내가 이제 제거했으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다시 시작하겠노라라고 우리가 덤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그 일체 행위를 우리가 절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실패를 하는 사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은 마음도 이제 들었어요. 확신도 들어요. 됐다 이제 다음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 과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의 한 줄기를 통해서든지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시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 과정을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서둘러서 하나님의 지시의 명령이 있기 전에 먼저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통로로든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일을 지시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하는 영적 재도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과 전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략을 주세요. 또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장된 말씀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없이 우리가 억울하다고 자존심이 상하다고 다급하다고 해서 섣불리 우리가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복병 전략을 소개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복병 전략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병 전략을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복병 지시에 치밀하게 군사들을 잠복시킵니다. 그리고 적군이 성 밖으로 멀리 추격해 오도록 도주하는 위장 전술까지 이제 사용합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복병 전략을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만도 한데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요, 나의 전략과 나의 계산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 영적인 승리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략을 제시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병 전략을 시행하려면 사실은 정말 성숙한 처신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실패를 반복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늘 우리가 쉽게 범하는 것이 뭐냐면 옛 방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내 생각만큼 내 기대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뒤틀리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스물스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죠. 옛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옛 방법으로 돌아가 보니까 결국은 뭐였습니까? 실패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했던 옛 방법이 어떠셨어요? 대부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옛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제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라 또 실패하는 실패의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복병 전략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병 전략이 아니면 이 아이성은 괴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전략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아이성을 괴멸시키기 위해 세우신 전략은 복병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성급하고 다급해서 그들의 전략으로 다가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의 생각과 충돌할 때 정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마는 것, 여러분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복병 전략을 지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을 주실지, 언제 때를 주실지는 사실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전멸시키는 방법은 단창을 치켜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 영화로 봐도 그렇고,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공격 명령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칼을 들어서 공격을 명령했어요. 지금 하다못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래서 큰 지팡이도 아니고 큰 장창도 아니고 장칼도 아니고 또 깃발도 아니고, 여러분 이 단검을 들어서 지시했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단검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서 그걸 신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단검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호수아가 늘 지니고 가지고 있었던 검을 의미하는데, 이 단검은 바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비록 그 부르심이 작은 자리고 보잘것없는 자리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충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에, 부르심에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있는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그 부르심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셔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고 어떤 결과가 없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없으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단검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정말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부르심이 온전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복병전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 단검을 들게 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단검을 들게 만드십니다. 그럼 그 단검은 비록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작은 거지만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정말 사람들의 잘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단창. 그래서 별로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치게 된 이 단창은, 이 단검은 많은 복병을 한순간에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힌 작은 단창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작은 단창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내 손에 잡은 단창이 만군의 여호와가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 적장의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의 장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성은 여호수아의 단창이 하나님의 장창으로 변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헌신이, 작은 충성이 큰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졌던 패배의 장소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세요? 패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배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던 패배의 장소에 반드시 그것을 만회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다 정말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역경도 우리가 이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영적인 경계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영적인 문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실패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시고 결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며 하나님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면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이성의 참패를 승리로 역전시킨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라할 이유가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이 역경도 이겨내고 우리 영적인 무너짐도 다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여러분 앞에 단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 다 함께 서십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실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